하나님의 평안을 바라자. 너의 몸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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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말씀의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요 주가 그리스도께 너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거둔 권세 너를 잊지 못할 것이요 전근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나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this morning for your great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We are so much grateful unto you for all the mercies that we continue to enjoy. 모든 것에 즐기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is morning we come before you with a heart of praise.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아멘. We are so much grateful.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Thank you for the gift of life. 우리 삶의 모든 선물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Thank you for our families. 우리의 가족들을 감사드리고 아멘. Thank you for the jobs that we do.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for your provisions daily.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우리 음식 가운데 모든 허락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This morning, we ask for your presence to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아멘. We are here for no reasons.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We are here to serve and worship you.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We pray that you speak through our pastor.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Let your words edify us.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멘. Fill us to the fullest. 주님의 충만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Let us experience your presence like never before.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And strengthen us even in this time. 이번 이 시간 정말 주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We are grateful. 감사합니다. 주님.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14절 17절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7절.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돌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돌격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구약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한 것이 열왕기 상부터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열왕기 상하, 다니엘, 스가랴, 요엘, 그리고 지금의 아모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매번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3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한 번도 나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선지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실은 많이 울었어요. 월요일 날도 말씀을 준비하면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첫날부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돌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참 많이 울었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돌격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에 관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돌격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성문은 지금은 성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전 고대 시대 때나 중세 시대 때는 이 성문을 많이 이용을 한 거예요. 각 나라마다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문을 지나면서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장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시대 때도 이 성문을 지나서 광장이 나오게 됩니다. 넓은 광장, 그리고 넓은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광장은 도시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우리 광화문 광장처럼 도시에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장소,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광장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된 거예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자리 잡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공중권세가 자리 잡고 죄의 악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죄의 무거움을 짊어진 곳이 바로 이 성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대요. 이 말씀 뜻이 뭘까요?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 나타나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인가? 또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인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죄악된 인간들을 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는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 가운데, 너희 가운데,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 이 장기의 내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뚫고 지나가는 내 내장, 내 뼈, 이것을 다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 한가운데로 마치 날카로운 칼이나 창으로 내 심장과 가슴을 뚫고 지나가듯 관통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이야기할까? 우리 참고로 출애굽기 14장,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4절 우리 이왕이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자, 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대.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들어가셨는데 애굽 온 땅에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있죠. 아모스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또 포도원에서 울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냐? 내쫓아버립니다. 모든 물건을 파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이 책상을요, 그냥 둘러 엎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어 던지고, 의리가 사람들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죄가 난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시기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 장면이 뭐냐? 나는 예수님께서 돌격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So I thought Jesus dashed into the temple.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The mood 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and fear against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와 진노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nd anguish. 저는요,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To be a master. 신앙생활을 참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에 워낙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한 70명, 8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맡아서 일을 하고 또 작정기도 있으면 나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 투표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투표를 했느냐. 누가 제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느냐.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때 나이가 22살, 3살 넘어갈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도도 같이 해요. 그리고 또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아큰 거예요. 작은 아버님 밑에서. 그리고 그 친구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참 착하고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 향한 그 열정과 사랑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글을 잘 못 읽어요. 왜냐하면 혼자 컸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저는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 그 친구 업신여기고 너무 참 뭐라 그럴까요? 심하게 좀 혼내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이 이제 오가면서 어느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그 친구를 같이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주먹 다진 건 아니겠죠. 어떤 성령에 관한 문제를 놓고 다툼을 하다가 좀 심하게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14살 되는 청소년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작전 기도와 매일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의 만지심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린 청소년이 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뒤에서 욕을 하거나 또는 죄를 은밀히 짓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불과 교회 50명, 6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에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나 되는 사람을 다 내쫓지. 저도 내쫓지만. 저도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 바깥에서 무릎을 착 꿇었어요. 그 성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을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려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주님께 쫓겨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강한 표현이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친구를 미워하는?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땐 그게 아니었던 친구를 미워하고 업신여겼던 그 시간들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에 나에게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돼. 정말 무섭고 떨리는 게 와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회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화인 맞았다라는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친구가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주님, 내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만지 강력한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떼굴떼굴 굴러서 그 친구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시간 불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았던 저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나를 돌격하신 그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돌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를 만들어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주님이 나를 이뻐해 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는 우리가 다 바래요. 그런데 그냥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해가면서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이쁜 짓을 해가면서 주님께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첫째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사단을 춤추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것인가?
여러분, 악을 생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쪼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쪼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죠? 날카로운 칼로 나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완성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고스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살아나는, 내가 치료되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건요, 로마의 군인들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셨죠? 요만한 칼이 양쪽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이 날선 검이에요. 양쪽의 검, 양날의 검입니다.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가는 이 칼은 어떤 방향으로 치든 어떤 각도에서 치든 날카롭게 펴진다는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고 뼈의 골수까지 잘라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나님께 꿈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곳을 갑니다. 가는데 누가 떡을 팔고 있어요. 또 맛있는 떡. 그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떡을 사다 줘야지. 라는 생각에 그 떡을 삽니다. 그 아주머니가 봉지에 떡을 묻히는 떡을 한무리게 담아줘요. 그런데 그 떡과 함께 고기를 얇게 썰은 거를 함께 담아줍니다. 저는 이 떡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뚜벅뚜벅하게 됩니다. 성도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갑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평상 위에 죽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이는 그 죽어있는 모습 옆에 뭐가 있느냐. 빈 그릇 하나가 놓여있는 거예요. 이 빈 그릇 안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양념만 몇 찌끄러기만 묻어있는 빈 그릇이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니까? 굶어 죽은 거.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은 거. 여러분, 그럼 이 꿈의 내용이 뭐예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는 떡입니다. 내가 그 떡을 내 안에 먹고 내가 살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칼로 나를 자르는 거예요. 고기는 나를 이야기하고 내 자신 그거를 말씀으로 조각을 내고 나를 자르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떡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나를 쪼개고 자르고 변화시키려 하는 사람만이 말씀에 떡으로 채워지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격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돌격을 하셨. 그리고 그 돌격함을 인해서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날카로운 칼이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죠.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지만 나에게 오는 영혼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찌르실 때 여러분들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살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죄와 나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예리한 칼로 도려만 내십시오. 빼내십시오. 여러분들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과 이런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쪼개는 그 시간 동안 아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도 삶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